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과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나누시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 이후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 처음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3절 이후 저녁 식사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고 예수님 나는 괜찮다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발을 씻기시는 것이 단순한 어떤 섬기시는 봉사 정도의 행위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항상 좀 오바를 해요. 그래서 우리 13장 9절 말씀, 우리 오바 잘하는 시온이가 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저렇게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을 권준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 요지거든요. 그냥 읽어내려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건데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좀 쉽죠. 이렇게 감동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쉽지 않고 또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인 당신을 팔아버릴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3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멘. 다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너네 나중에 다 팔아먹을 거야. 이런 그런 정보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아니셨고요. 이런 인간이 지금 예수님 당신과 이 아까운 시간과 마음을 아주 낯좋게 한 공간에서 주고받고 교제하는 지금 이런 일들을 그러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올리실 때 예수님 정말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3번 다 졸고 있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3장 본문의 시작은 그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그닥 별 감흥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이 지금 뭘 감당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그 무게와 아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도 교감도 이해도 코드도 전혀 맞지 않는 그 제자들, 그게 무슨 제자예요? 무슨 이름은 12사도라고 지어가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내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이 그 거룩을 향한 성결에 관한 문제를 짚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는 커다란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성소가 따로 있었고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성소 안에는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이곳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은 또 못 들어가요.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할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들어가면 죽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 거룩하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쪽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어야 했고요. 그 촛대에는 불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었거든요. 그 향단에 향을 살라서 향냄새가 항상 나야 했어요. 그리고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 위에는 항상 진설병,
떡이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성소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게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성소 앞에 제가 뜰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뜰로 들어오기 위해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바로 단이 있었거든요. 노수로 둘러싼 네모난 단인데 이 단은 무슨 용도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이 제물들을 이 단에서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단에서 각을 뜨고 여기에 피를 쏟고 고기들은 이 위에 놓고 불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과 성소 사이에 말하자면 세숫대야가 하나 놓여 있어요. 여러분, 피 없이 생명의 대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만이, 깨끗하게 된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죄를 계속하는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물을 불살라서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그릇이 또 하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한 자, 구원을 얻은 자,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모습과 수준으로서의 정결함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물로 씻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있는 물그릇, 그 물그릇 안에 있는 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뜻이 이 구약적 배경에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벌거벗고 아무 책임도 어떤 태도의 정함도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남수 기념관을 들어가면 써있는 말씀 구조.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죄와 허물로 깨어져 버린, 여러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죽었던 우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이 목적하셨던 그 처음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그 거룩한 형상에 이르도록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신 채로 불러내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요, 구원하신 그 목적,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셨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과 같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혹시 조금씩 감이 잡히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끝까지라는 건 다만 시간적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한번 붙잡으시면 절대 놓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죄를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한 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물로 씻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흔드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잘 적어놓으셨는데,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22절부터 읽어야 맞는데 조금 새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맥락을 한번 잘 보시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른들 주일날 교회 가실 때 옷도 하나 그냥 입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다리미질에서 주름을 쫙쫙 펴시면서 입으셨던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그 정결함에 대한 아주 진지한 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일어나서 피곤해가지고 교회 가죠. 어른들 예전에 지폐 하나로 다리미로 쭉쭉 펴가지고 꼭 쎄돈 주시는, 죄송해요 혹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회적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어렸을 때 헌금도 그냥 받지 않았고요. 쎄돈만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한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조금씩 더 감이 잡히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좀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호세아서 4장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문제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강은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울이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건져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당신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심판과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너네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대범하고 죄를 짓는 일에는 지혜롭고 죄를 짓는 일에는 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한 것에는 두렵고 미련하고 지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성경에 기록된 어떤 선지자들의 경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 뚫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영찬이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기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영찬아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중단하지도 않으시고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이런 세상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즐거운 건지, 뭐가 자랑할 만한 건지, 뭐가 좋은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영생의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그것들에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사실 다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그렇게 막 잘못하고 사나요? 시원아, 너 막 예배를 막 불성실하게 드리니? 아니면 뭐 헌금 주일날 떼어먹고 그러니?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한 해의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거든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뭐 떳떳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잘하는 것만은 아닐 테니 내가 보니까 좀 뭔가 돈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사람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처음 몇 번은 회개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때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뭘 더 해야 해요? 도대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책망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진실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고 성실한 것을 말해요. 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성실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진실은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을 헤매고 지가 자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의 요구와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격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알지 못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라도 좀 마음 편히 다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흔드십니다. 나 정도면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손길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으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는 뭘까요? 여러분 저기 농구장을 가기 전에 있는 광장 이름이 뭐죠? 헤세드 광장이죠. 그 헤세드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는 쉽게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애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못 지키면 그냥 막 작사를 내시는 게 아니라 범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진실과 인애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 자신을 내 현실과 자리에서 그 주어진 말씀들, 그 말씀하신 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분량과 나의 몫을 다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 사이클을 잘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가 많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뭘 그냥 잔뜩 갖다 바치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굳이 여기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설교자가 여기 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12사도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언가 좀 제대로 된 것, 우리가 드릴 만한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진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타이르시고 저 같은 사람을 위로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붙드셔서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저 같은 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제가 원한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교회 저희 청년부 인원들, 중고등학생들과도 제가 정말 솔직하게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찬아, 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정말 예수님 닮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을 지면서 괴로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확 게으르고 싶습니다. 집에서 TV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싶어요. 교회도 몇 번 째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 때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사실 그럼에도 예배를 안 빠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제가 책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야, 나사렛 대학교 너 구득승,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와 논쟁하는데 너에게는 진실도 없고 너에게는 인애도 없고 너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저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자리에서 더 알아가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들에 파묻혀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대충 할 수도 없는, 잊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자리에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철딱서니 없는 자식 새끼로 클 때는 뭐 책임 같은 게 무슨 개밥통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건 문제될 게 없죠. 무슨 책임이 뭐야. 도리어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가 책임을 잘 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철딱선이라는 게 조금씩 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부모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는 것도 못 견디는 자리에 섭니다. 저 사람이 함부로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식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어디까지여야 합니까? 자식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죠? 그런 경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요? 내 부모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그 뼛속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제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산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이런 편지가 있었다고 해요.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었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야.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웃겨요. 여러분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출도 해보고요. 부모 욕도 해보고요. 원망도 해보지만 알게 돼요. 도망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알아가야 할 것은 이 진실과 이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꼭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찬양팀들도 큐티를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왈가왈부하는 어떤 큐티의 장단점,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약속과 말씀보다 현실을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과 그분이 하신 약속보다 언제나 내 필요, 내 학원, 내 학교, 내 인생, 내 필요에 더 급급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지금 우리 집에 필요한 거,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더 목마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에 목마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램과 간절함이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그 목적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정결케 하지도 거룩케 하지 못합니다. 행위만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입니까? 거룩한 산 지문이 되는 거룩을 향한 책임입니다. 성결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한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씀에 더 정통해져야 합니다. 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기준도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승리한 적이 좀 적은 사람들이에요. 욕심대로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그 거룩의 길로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권면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빌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감추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쉽게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라나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의 주일의 자리와 또 이 수요 저녁 기도에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더 고달파졌어요. 왜요? 학교에 들어왔으니까요. 분명히 학교에 왔는데 배우는 게 즐겁다기보다 노는 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원대한 목적과 소망은 어디에 있죠? 종강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놀기 위해 대학교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는 한 4학년 1학기 정도 돼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창 재밌을 때는 언제 재밌는 거예요? 놀려고 학교 올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학은 졸업의 조건이 아니라 졸업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씻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완성의 길을 향해 걷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시며 그 수고하는 것을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리만 가면 될 것을 십리를 동행하셔야 되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리에 서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비출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갈보리 언덕 너머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는 멈추지 않을 테니 여러분, 가끔 힘이 드실 때에는 바람도 쐬고 나갔다 오시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오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담은 자로서의 그 역할과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가리키며 또 함께 가르치며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고 이 은혜의 울타리,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한 학기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12사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채플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